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낫을 땅에 이도록 땅의 옥신이 거두어지니라. 아멘. 신약의 요한계시록은 계시록입니다. 계시의 예언서예요. 구약에는 선지서가 있어요. 이사야서부터 말라기서까지 선지서라고 부릅니다. 선지자들이 말씀을 받아 기록한 책입니다. 책을 기록하지 않은 선지자들도 많아요. 책을 기록한 선지자들, 그들이 기록한 내용이 역사, 과거 역사, 아니면 그 당시의 상황, 혹은 또 예언인데요. 그 예언이 많이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고 또 그 예언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성경의 예언은 중첩적이에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루어졌지만 또 교회에도 이루어지는 내용이 남아있어요. 선지자들이 이렇게 예언할 때 그 선지자들의 그 상황을 보면 한결같이 다 안 좋습니다.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이사야, 예레미야는 아수르가 이스라엘 괴롭힐 때, 바벨론이 괴롭힐 때, 또 바벨론에 의해 정복당했을 때, 이게 다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의 내용입니다. 그 선지자들의 그 형편이 안 좋고 그 입지도 좁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형편이 안 좋고 입지가 좁아지면 보는 눈도 좁아지죠. 그러면 속도 좁아지고 보통 거래되면 짜증도 많고 화도 잘 내고 그렇죠. 근데 반대로 선지자들은 그런 상황에서 이 선지서를 적었는데 이 선지서의 내용 스케일이 정말 거대합니다. 그 다윗 때 제일 이스라엘이 컸었는데 그때 선지서가 기록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이 위축될 때, 또 정복당할 때, 다른 나라로 종살이 할 때, 그때 선지서가 다 기록되었어요. 좀 아이러니하죠. 수요일에 이사야서 우리 읽고 있잖아요. 이사야서 그 앞부분 보면 바벨론 왕에 대해, 아수르에 대해, 열방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이 선지자들이 그 입지도 좁고 형편도 안 좋은데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형편없이 사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크게 주면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열악한 상황 혹은 참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 말씀을 받아가지고 가감없이 그걸 잘 적었어요. 그 내용 혹은 내용에서 나타나는 그 어조, 그들의 어떤 기상을 보면 정말 패기 넘쳐요. 마치 자기들이 천하를 경영하는 경영가 입장에서 적어요.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안 좋은 상황에서 혹은 입지가 좁은 상황에서 그렇게 그런 기세로 선지서를 기록하고 또 그들이 그렇게 살았느냐. 그 이사야, 예레미야 보면 에스겔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단지 말씀을 받은 내용만 있는 게 아니고 그들의 상황이 나오죠. 그죠? 그들이 처한 상황, 그들이 어떻게 대처했다 내용을 보면
정말 담대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담대한 그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어쩌면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교회 그리고 성도들에게 이런 선지자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는 것 같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이 그렇게 나라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가고 한 것처럼 지금 교회도 비슷합니다. 교회가 어느 때보다 지금 위축되어 있어요. 그래도 예전에는 뭐 교회 다닌다 하면 사람들이 좋게 봐줬는데 요즘은 교회 다닌다 하는 말이 어려워요. 코로나 때는 예배하러 간다 하면 뭐라고 해요, 사람들이.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교회 가지 마라 그래요. 직장인 상사, 그것도 공무원, 국가 공무원 세계에서도 교회를 왜 가노 그래요. 이게 무슨 상황이지? 상황 파악이 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직장에서, 가정에서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반응이 어떻대요? 같이 교회 다니는 기독교인이라 하는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대요? 적당히 믿으라. 뭐 그렇게 믿나? 또 어떤 제가 우리 성도에게 들은 말인데 이 교회에서 요한계시록을 설교한다니까 그런 교회를 왜 가노 그래요. 그게 이해가 됩니까? 요한계시록을 설교하니까 그런 교회를 왜 가노? 그러니까 뭘 설교하면 좋겠습니까? 사람들이 그런 반응으로 지금 다 바뀌고 있어요. 교회 같이 다닌다는 사람도 주일 외에 수요일, 금요일 이렇게 예배하면 왜 가노 그래요. 새벽 예배하면 더 이상하게 광신자로 봐요. 이런 위축된 시대에 하나님의 종으로 세운 사람은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선지자들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종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구약의 그 선지자들의 그런 모습이 있는지. 저는 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목사로서 늘 확인하는 게 선지자적인 그리스도인, 선지자적인 목사 그런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선지자가 뭘 했어요?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자기가 말씀을 살아낸 겁니다. 이제 그러려면은 첫째 우리가 이사야서 읽었는데 이사야 1장에 보면요,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이 나와요. 오라, 나에게 오라, 나와 변론하자 그래요. 변론하자는 것은 그 말의 의미는 무엇이 옳은가 시시비비 한번 따져보자. 그렇게 너희들의 나에 대해서 불만이 많냐? 그래 내가 너에게 못해준 게 뭐가 있느냐? 그래 한번 따져봐라 하는 거예요. 여기 자식들이 부모가 가끔 하는 말이 있죠. 뭐 아버지가 나한테 뭘 해줬느냐? 이스라엘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개도 소도 주인을 알아보는데 이스라엘은 그들의 하나님이 나를 알아보지 못한다고. 그래 딴 데 가지 말고 나한테 와서 한번 따져봐라. 근데 하나님께 가지를 않아요. 딴 데가 이 신 저 신 잡히는 게 가가지고 거기에 가서 도와달라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나한테 오라 하는 겁니다. 아까 기도한 그 혜린이가 기도한 그 말 중에 하나님을 축으로 살게 해달라. 그 말을 이제 듣는데 문득 이스라엘의 그 진영이 생각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 광야에서 어떻게 움직였냐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으로 12지파가 진영을 쳤어요. 말하자면 그 성막의 중심에 법계 말씀을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그걸 떠나지 않는 거라. 믿음으로 산다는 거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도 말씀을 중심으로 한다는 것은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겁니다. 왜 요한계시록에 앞에 2장 3장에 7 교회가 나오게 했어요. 그리고 끝에 계시록 끝에 교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한다고. 왜 교회를 말씀하게 했어요? 교회예요, 교회. 예수님이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라. 근데 교회에서 이제 들은 말씀, 혹은 말씀을 듣기 위해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예배당 가깝다고 믿음 좋은 거 아니죠. 교회에서 멀다 해도 자주 보면, 자주 예배하면 믿음이 좋아지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이 태도. 그 말씀을 가까이 이제 나오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피드백을 하잖아요. 어떤 피드백이든지 피드백을 하는데 이제 그런 반응을 자꾸 해야 돼요. 그렇게 상황이 안 좋냐, 그렇게 불만이 많았냐, 안 좋은 상황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불만이 있으면 불만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그렇게 교회 생활을 중심으로, 교회를 중심으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하지 않고 믿음이 자란 적이 있습니까? 저는 그래도 수십 년 믿었는데, 여러분 수십 년 믿음 혹은 못된 신앙인 분들 한번 점검해 보세요. 교회 생활을 하지 않고 믿음이 자란 적이 있습니까? 절대 못 자라요. 그리고 남자들 장로 되고 집사 되고 총무하고 뭐하고 하는데, 그거 참마 하나님이 남자에게 주신 그래도 선물이요. 믿음으로 따지면 여기 여자들이 장로가 다 돼야지. 남자들 사실 힘들죠. 교회를 중심으로 말씀을 보지 않고 믿음이 자라는 경우는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교회 안으로 들어왔어요. 늘 교회 돌았어요. 돌다가 교회 안에 교회 생활을 했어요. 그냥 교회 잘 나가고 성도들하고 같이 밥도 먹고. 원래 저 교회 가도 밥 안 먹었어요. 그 먹는 게 스트레스였어요. 그래서 마치면 바로 나오고. 그러다가 이제 교회에서 밥도 먹고, 또 그 목사님하고 다 인사도 하고, 또 이야기도 하고. 만약 교회 생활을 하지 않는데도 나 믿음 있어 하는 사람은 그 사람 거짓말쟁이입니다. 그럴 수 없어요. 감나무에 사과가 맺혔다 하는 건 똑같아요. 그럴 수 없어요. 요한계시록 이 앞에 7 교회가 나온 이야기, 이 내용을 잊지 마세요. 교회예요. 그 말씀 앞에는 항상 예수님이 누구신가가 딱 적혀 있고,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가 하는 게 교회가 갖춰야 될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 모습을 기본으로 교회를 칭찬하고 책망하는 겁니다. 이 서울 이기는 교회, 이 서울 이기는 교회를 향해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 것 같나요? 이름이 이기는 교회니까 이겨라 하시겠죠. 예. 그래도 교회 1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교회 이름에 익숙하지 않은 분이 있죠. 어제 제가 신학교 동기 목사님하고 통화하다가 교회 이름이 뭐냐고 물어서 제가 서울 이기는 교회 5번을 이야기해 줬어요. 5번을 목사님하고 신학교 동기 5번을 이야기해. 서울 이기는 교회 했는데도, 처음에 서울 이기는 교회, 그다음 서울 이기는 교회 하는데도 여기 서울 이자부터 안 나가는 거야.
그러고는 이기는 교회 이제 하니까, 요한계시록 이기는 하면서, 이름 좋네. 그래. 진심은 아니죠. 사실 아주 그런 생각을 해요. 저도 예수님이 이제 저를 판단한다는 거 알기 때문에 어쩌든지 그 판단에서 좋은 판단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일 좋은 이제 목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그걸 전하는 건데, 그걸 제가 들으려고 해요. 어떻게 듣느냐? 이제 이게 저도 항상 숙제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어떻게 하나님 뜻을 아느냐? 여러분도 항상 과제죠. 저도 항상 과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광대하셔서, 때로는 그런 게 이제 뭐 ABCD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근데 처음에는 A 방식으로 이렇게 하시다가 나중에는 B, 갑자기 뭐 E 이런 식이에요. 이게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집중하지 않으면 놓쳐버려요. 집중하지 않으면 놓쳐요. 구름 위에 앉으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걸 들으려면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이라야 들을 수 있거든요. 이 말씀 읽긴 한데 사실 이 내용은 안 보이는 거예요. 읽긴 한데 내용은 안 보여요. 근데 이것을 볼 수 있는 실상과 증거의 믿음을 가져야 하는데 그 집중력이에요. 집중력.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라. 그렇죠. 다하라. 그러니까 이제 아마 이후로 제가 설교 때마다 강조하는 이제 말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라 이 말입니다. 거의 설교 때마다 계속 될걸요. 그 중심 축으로 그 축을 중심으로 있어야 돼. 그러면 집중해야 돼. 그런데 집중하지 못하도록 바깥에 일들이 많아요. 그러면은 쎄버려요. 길 잃은 양처럼 그냥 쎄버려요. 그러면은 말씀을 놓쳐요. 말씀을 놓치면 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 법궤, 성막의 법궤를, 성막의 중심은 법궤거든요. 그 법궤를 중심으로 계속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법궤가 움직이면 따라가고, 법궤가 서면 이제 서는 것이고, 집중력이 필요해요. 선지자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을 집중했거든요. 이사야, 예레미야 이렇게 보시면 시대가 상황이 되게 안 좋아요. 그렇게 시대가 안 좋으면 흔들리잖아요. 자기의 입지, 자기의 어떤 뭐 출세, 뭐 이런 것도 흔들리고, 아니면은 자기 자신, 도시, 민족의 생존도 흔들리고, 이러면은 믿음의 사람도 있죠. 불안해요. 근데 그 불안한 가운데도 항상 그 하나님을 집중해 했다. 그리고 그 집중, 이 포커스를 좁게 이제 맞추니까 항상 그 같은 메시지가 나와요. 메시아가 온다. 항상 같은 메시지. 그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뭐 선지서가 길든 짧든 그 상관없이 그 말씀을 포커스를 좁혀 그 핵심을 알갱이를 이제 말하면은 메시아예요. 똑같아요. 지금도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집중력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농부가 되시오. 낫을 들고 추수하신다 그러죠. 누구를 추수하겠어요? 예수님을 집중하여 열매 맺는 사람이에요. 알곡이라는데 어떻게 알곡이 되겠어요? 예수님을 집중하는 사람이 알곡이 되죠. 어떻게 알곡으로 익어가겠어요? 예수님을 집중한 사람이에요.
그 사실 여러분들 이 교회 무슨 행사, 뭐 전도 행사, 무슨 행사, 그리고 여러분 보고 막 선교비 내라 하면서 선교한다고 선교비 뭐 구제 이런 소리 하지 않아요. 뭐 이 지역 사회에서 뭐 청소하러 다니고 별로 그러지 않아요. 사실 여러분 별로 그거 없어요. 몸도 돈도 크게 부담스럽지 않거든요. 무엇에 집중하기 위한 거냐? 예수님에 대한 집중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집중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집중을 하면 이 말씀이 뭘 들어도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행동해보죠. 행동하는 게 쉽지는 않지만 행동을 해보면 결국은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행동을 해야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행동을 하지 않으면 첫날 만나 믿습니다 하죠. 예수님을 실감할 수가 없어요. 근데 행동을 하면 예수님이 실감나요. 와, 살아계시네. 도우시네. 근데 가만히 있으면 예수님이 안 느껴져요. 항상 믿음은 이렇게 역동적이어야 돼요. 내가 역동적이어야 돼요. 말씀은 원래 역동적이에요. 말씀은요, 관통하는 말씀이에요. 확산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내가 따라가면 내가 확산돼요. 그렇게 말씀과 함께 내가 살아가는, 이제 이게 익어가는 내용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될지. 제가 예전에 문득 이야기하다가 10년 이야기했는데, 또 성도들이 질문을 또 해요. 목사님, 딱 10년입니까? 그 마음을 이해하는데, 제가 괜히 이야기했어요. 10년 안 가요. 10년 이상 안 가요. 어떻게 아느냐? 정확한 날짜는 몰라도 10년 안 간다. 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성령이 그렇게 감동을 줘요. 우리가 지금 이 주어진 기회에 알곡으로 익어갈 것이냐, 아니면 그냥 서리은 과일로 이래 있다가 남겨진 자가 될 거냐. 이제 지금 이거는 우리의 반응에 달렸어요. 한 번씩 이제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보죠. 이 상황이 언젠가는 파노라마처럼 그때 그렇게 했었지. 그때 어떤 D-Day,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이 시간들의 파노라마처럼 이제 지나가면서 그때 내가 잘할 것. 그렇게 될 겁니다. 근데 그날이 반드시 와요. 왜 우리가 이 교회로 왔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구름 위에서 낫을 휘두를 때에 이거라고. 이 교회는 그런 교회다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남겨진 사람들을 위한 교회. 올라가면 올라간 사람을 위한 남겨진 사람들에 대한 가이드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저도 부르시고 여러분도 부르셨다. 그거 아니라도 여기 어른들은 살아봐야 몇십 년 안 되고 또 다 살아봐야 100년도 안 되고 사실은 종말은 항상 우리 앞에 있으니까. 이제 그럼에도 이제 이 시대 역사의 종말이 앞에 있으니까 이 기회에 잘 읽어갑시다. 네, 질문이 있으면 아이고 6개나 되네.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면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과 잘 익은 알곡이 되어 하늘로 들림받는 것이 다르다고 하셨는데, 들림받는 사건이 있는 그때에는 큰 환란 직전 짐승의 시대로
이미 잘 익은 알곡이 믿음이 아니면 잘 익은 알곡도 있고 그냥 알곡도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떠나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은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을까요? 그 뒤에 내용이 조금 뭔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다 구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 그게 무슨 말씀인가 했는데 이 마지막 환난을 안 보고 믿음으로 살다가 죽은 사람이 다 복이 있어요.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도 믿음으로 살다가 죽으면 복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오늘 본문처럼 오실 때, 대환란 때는 겨자씨만한 믿음이 아니라 잘 익은 믿음이어야 돼요. 잘 익은 믿음이라야 추수가 돼요. 뭐 상식으로 생각해도 익은 사과를 따지 익지 않은 건 안 따요. 그 익은 믿음이 아니면 남겨지면 세상이 정말 갑자기 변해요. 정말 갑자기 변해요. 우리 코로나 때 약간 맛을 봤죠. 진짜 세상이 갑자기 변해. 어떤 시기인지 몰라도. 근데 그 계기는 전쟁이 되는 건 확실해요. 전쟁이 터지면서 세상이 새로운 체제로, 새로운 질서로 바뀌면서 진짜 빅브라더가 나타나서 아마 세계를 통제할 걸요. 이게 국제적으로 어떤 한두 나라가 아니고 세계를 통제하는. 왜 그렇게 되겠냐 생각해보면 전 세계적인 전쟁이 나면 전 세계적인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적인 통제가 필요해요. 그래서 전 세계적인 빅브라더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알곡이 아니면 교회를 떠나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은 상황이, 교회를 떠나 일곱 교회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 때요? 교회 밖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교회 안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건 뭐 분명히 교회 안이에요. 교회 밖에 나간 사람을 말하지 않아요. 교회 안에 발람과 이세벨, 니골라, 유대의 그 모임 있는 거, 교회 안에. 교회를 떠나 아니고 교회 안에. 그래서 교회 안에, 교회 밖에는 아무도 올라가지 못해요. 근데 교회 안에 남겨진 자들에 대해서 말씀해요. 예, 많아요. 올라가는 사람은 거의 소수일걸요. 대부분은. 그래도 이 교회는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 교회는 이 문제 이야기하는 것조차 금지해요. 목회자들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이런 말 하는 자체가 이상하게 여겨요. 말하나 사회비단처럼 종말로 이야기한다고. 근데 성경은 다 종말론적 이야기거든요. 다음. 안녕하세요, 목사님.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3번 문제와 관련하여 본인이 인치심을 받았다고 확신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확신을 해도 되는 것인지요? 4번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서울이 불바다가 될 것이라고 확신하시면서 여전히 강남에서 목회하시는 이유가 있으신 건지요? 이런 질문을 하신 분은 그래도 정직하게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뭐 유치하다 이러면 그냥 하지 않는데, 그래도 모두가 가지고 있는 그 언저리 있는 궁금증을 질문하신 거예요. 고마워요. 인치심을 확신한 것이 가능하죠. 이제 이 질문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본인이 하나님의 종으로 인침을 받은 사람은 자기가 다, 그 사람들은 자기가 인침을 다 아느냐 할 때는 아니요. 자기가 인침을 확인한 사람도 있고요. 확인을 전혀 못한 채로 있는 사람도 있고요. 그거는 사람에 따라 달라요. 여러분은 이 질문을 이렇게 보면 돼요. 지금 여러분은 어때요? 예수님이 오실 때 내가 잘 읽은 열매로 올라간다 하는 생각이 드시나요? 응? 드시나요? 올라간다는 생각에 확신이 드는 분이 있으시나요? 그러면 나는 올라가지 못할 것 같다 하는 게 확신이 드는 분이 있으신가요? 이거는 개인적인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개개인이 이 문제에 답을 얻는 게 좋아요. 내가 참 하나님이 인을 치셔. 내가 참 예수님의 공중에서 나를 부르신다 하는 확신이 드는 분도 있어요. 지금 그 확신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확신이 없는 분, 없기에 더욱 가난한 마음으로 엎드리는 분이 있죠. 그런 분 또한 오시면 데려가시죠. 그런데 또 반대로 지금 확신하고 있는데 이제 자뻑이 돼서 확신은 확신이고 그냥 남겨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예수님 오시기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거 긴장을 풀면 안 되는 겁니다. 확신을 하는 거 나쁘다 이거 아니고요. 확신을 못하는 걸 불신앙이라 이런 말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쯤이에요. 많은 사인을 줘요. 지금 많은 사인을 줘요. 말씀의 사인만이 아니라 실제 경험을 많이 하게 해요. 4번 교재 문제에서 서울이 불바다 될 때 제가 성령님 우리 어디로 도망가면 좋겠습니까? 지금 예배당을 어디로 옮기면 좋겠습니까? 예? 여기 있으면 여러분도 여기 있을 건데 이제 딱 옮겨야 되겠는데 어디쯤 옮기면 우리가 이 환란을 피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한번 후보지를 추천해 보시죠. 어디? 피지로 갈까요? 어디로 가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손을 피할 때가 있어요? 이런 질문은 솔직한 질문인데 또 한편 이제 이 하나님을 잘 모르는 질문이기도 하죠. 갈 데 없어요. 그러면 서울은 불바다인데 부산은 괜찮다 합시다. 실제로 부산은 괜찮아요. 서울은 불바다대. 그러면은
부산으로 가야 할까요? 저는 부산에 있다가 서울로 왔는데, 서울로 온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서울로 오라고 했어. 제가 여기에 개척을 하고 목회하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 하라고 했어. 사실 저 목회 시작도 개척도 별로 제가 의지가 없었어요. 의지가 없었는데 부르셔서 하고요. 그리고 목회 이제 지금 하는 이 과정 방법도 시키는 대로 하려고 하는 중이에요. 내가 우리 아이들 또 제가 이 교회에서 사례받는 거, 집 얻는 거 시킨 대로 했다면 이해가 돼요? 별로 제가 뭐 애써가지고 그런 거는 없어요. 사실 우리가 이제 결정해서 하는 일이긴 해요. 우리가 결정해서. 근데 결정하는 과정이 되게 이게 미스테리한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에 어떻게 오셨어요? 미스테리하지 않나요? 사실 그 과정이라는 건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면 말할 수 없어요.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자라 그러죠. 하나님의 예레미야를 세웠을 때, 야, 너 노성벽이 되게 하리라. 아무도 너를 이기지 못하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렇게 했다가 그게 이제 15장인가 예레미야 16장인가 그래요. 근데 그 다음 장에 가면은 예레미야야, 야, 너는 결혼하지 마. 너 이제 시킨 대로만 해.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때부터 자기 결혼 문제도 마음대로 못해요. 그럼 노성벽이 된다 했는데 그 다음부터 예레미야가 어떤 일을 당했냐? 시위대 뜰에 갇히죠. 말기야 왕자 감옥에 갇히죠. 여기서 쥐어 터지고 저기서 쥐어 터지고 이게 노성벽이 아니라 뭐라고요? 동네북이 돼 있어요. 그리고 예레미야가 남유다가 망할 때 선지자예요. 남유다가 망한다고 바벨론에게 망한다고 첫날 만날 예언했어요. 그것 때문에 얻어 터졌거든요. 그러면은 예레미야가 이 일을 알았으면 예레미야가 빨리 딴 데로 가면 되죠. 바벨론으로 가든지 아니면 저기 다시스로 가든지 가면 돼요. 요나스는 가려고 했잖아요. 가면 되는데 안 갔어요. 안 가고는 안 간 게 아니라 못 간 거죠. 그냥 예루살렘에 망할 때 같이 있죠.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러고는 애굽으로 포로 갈 때에 거기 휩쓸려가 애굽에 포로 갔어요. 그리고 또 다시 와서는 그 다음에 뭐 어떻게 죽었는지 알 수 없어요. 예레미야가 야 남유다 망한다 하고서 가면 예루살렘을 떠나 어디 도망을 가야 되나요? 여기가 불바다 되니까 내가 여기를 떠난다는 거는 내가 목사가 아니죠, 그죠? 목사가 아니에요. 여러분도 성도가 아니에요. 여러분도 못 벗어날걸요. 피지sem에 갈 필요 없어요. 갈 거 없어요. 그리고 아까 대환란 이야기했죠. 큰 환란 이야기했는데 이제 그 논리를 이야기하면 이래요. 큰 환란, 견딜 수 없는 큰 환란 때를 면하기 위해서 우리를 데려가신다. 선물이고 상이에요. 재림이 아니에요, 이거는. 선물이고 상이에요. 그렇다면은 이 땅이 불바다 될 때 우리를 그냥 두실까 하는 거예요. 아마 이거는 이제 내 개인 의견이에요. 내가 확실히 개인 의견을 이야기해요. 올라가면서 이 땅이 불바다가 되는 걸 다 볼 수 있을 것 같아. 올라간 후에 이 땅이 불바다가 되는 걸 보든지. 여러분 국지전 말고 확실히 핵전쟁은 이번에 이제 전쟁에서 이 권력자들이 다 알았어요. 재래식으로는 전쟁이 힘들다. 한 방에 끝내야 된다.
이제는 재래식 전쟁이 힘들어요. 지금 그렇게 흘러가는 거 아시죠? 그렇게 해서는 권력자의 권력을 잃어버려요. 차라리 그냥 큰 간방. 그러니까 북한은 김정은이가 핵에 목숨을 걸고 있죠.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 뭐 그렇지 않고 그 전에 불바다 대목, 불바다 주안에서 죽으면 괜찮아요. 굳이 말씀을 떠나서 어디가 도망가야 되겠습니까? 뭐 그렇게는 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도 저와 같은 태도를 가져주세요. 굳이 피해가지고 피지섬에 가지 마. 진짜 위단이 있잖아요. 그 PD수첩에. 그 전부터 거기 알고 있었거든요. 그 이단을 알고 있었거든. 진짜 그런 생각을 한 사람이 적지 않아요. 예수님 오실 때는 그런 데고 다 필요 없어요. 넘어갑시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어린이입니다. 목사님이 어린이는 대부분 올라간다고 하셨는데 저는 못 올라갈 것 같습니다. 자꾸 제 주변의 사람들이나 세상의 것들로 마음이 흔들리는데 어떻게 하면 담대해지고 천국에 올라갈 수 있는지 쉽게 말씀해 주세요. 어린이예요? 대답하세요. 어린이인가요? 어린이인데 이렇게 말을 조렇게 이렇게 적었어요? 우리 아이들이 되게 논리적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1학년, 2학년인데도요. 학교 공부는 뭐 어찌하는지 모르겠는데 내 믿음에서는 정말 논리적이에요. 이 젊은 아이가 이제 한 거는 맞는데요. 아이들 대부분이 올라간다는 거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올라간다는 말 절대 아니에요. 이만한 아이들도요, 하나님이 믿음을 보세요. 넌 어떻게 생각하니? 예수님이 오시면 올라갈 것 같니? 그냥 있는 생각 이야기해봐라. 응? 어때? 잘 모르겠어? 아니, 올라갈 것 같아? 응? 이제 늦겠구나. 서준아. 응? 올라갈 것 같아? 아니면 있을 것 같아? 어떻게 생각해? 자, 어떻게 생각해? 자, 마음 편히. 이 아들에게 눈을 열게 하소서. 어떻게 될 것 같니? 너는 갈 것 같니? 대답을 해봐라. 어때? 대답을 해봐라. 응? 진짜 모르겠어? 예수님이 너를 어떻게 하실 것 같노? 믿음으로 대답해봐라. 모르겠나? 이 아들에게 지혜를 주소서. 모르겠나? 응?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보여주소서. 모르겠나? 응? 응? 대답해봐라. 보이나?
어떻게 하실 것 같노? 응? 대답해 보라니까. 어떻게 하실 것 같노? 야, 불쌍하게 있어서. 어떻게 하실 것 같노? 응? 어떻게 하실 것 같노? 응? 올라갈 것 같아? 아들에게 눈을 열어주소서. 와까라 손들거라 손마스 그라거라 손들거라. 응? 보이나? 올라갈 것 같아? 응? 못 올라갈 것 같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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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그래? 그래, 너 가족은 어때? 네 가족은 어때? 네 가족은 어때? 어? 어? 이 아들에게 은혜를 더하소서. 네 가족은 어때? 올라갈 것 같아? 모르겠어. 말을 안 한 거야? 아니면 모르는 거야? 아이들도 믿음으로. 아이가 그러면 엄마한테. 엄마는 어때요? 응? 사랑하는 딸에게 은혜를 더하소서. 주여 도와주소서. 이 딸에게 은혜를 더하소서. 귀한 걸 보게 하시고 아버지 은혜를 더하소서. 어때? 아니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예? 하나님 뜻이 뭐라 생각해요? 우리가 올라갔으면 하실 것 같아요? 남겨지기를 원하실 것 같아요? 지금 뭐 올라간다 이야기해야 돼요. 예? 권사님은 어때요? 사랑하는 여종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소서. 말씀만 해주시고 도와주소서. 하나님께 영광 되게 하소서. 오락가르산들 알았어. 어떻게 락가마 영광 받으시고 이 딸을 통해서 말씀하소. 우리말로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길 것이었어. 구원의 그날이 우리를 이끄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예수라고 막가르만에 또 아마 기르드리다 네. 우리말로 할렐루야. 나 예수는 너희를 부르시고 택하고 이끌어 구원의 길로 이끌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이끌어 내가 도름 막가 리리리리리리리 떴다 와시리 내때가 넌 어때? 예수님 언제쯤 오실 것 같노?
너도 봤지? 그치? 얘도 봤어요. 얘도 봤어요. 성령의 불을 지시고 구원하소서. 봤어요. 본에는 봤어요. 아까 사람들은 이 딸을 통해서 말씀하소서. 라서에게서 도와주소서. 말씀하소서. 성령의 우리말로 이 딸 통해서 말씀하소서. 말씀하소서. 우리말로 내가 너에게 말하느니 내가 이들을 아버지 아이시라 내가 이들을 너에게 보이느니 내가 이들을 아버지 아이에게 하리라 이도서 도와주소 너희가 아버지에게 하시니 아버지여 도와주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소서 우리말로 너도 봤나? 응? 봤나? 그래 봤지? 불쌍히시고 사랑하사 성령으로 인도하소서. 도와주세요. 이 딸을 도와주시고 주의 여종 삼으소서. 뭐라 거라서 거라서 도와주소서. 말씀해 주시고 인도하소서. 다음 질문. 자주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집 있는 사람들은 안주하니 조심하라고 하십니다. 반면에 전세 사는 사람들은 2년에 한 번씩 집을 옮기는 것 때문에 더 매달린다고 하셨습니다. 부자 청년 이야기와 같은 맥락인가요? 아니면 정말 집이 생기면 안주하게 되나요? 그리고 집 있는 사람은 믿음이 자라기 힘든가요? 아직 집은 없지만 집이 있기를 바라는 사람입니다. 집이 있는 게 좋아요? 없는 게 좋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집을 주시기를 원할까요? 안 주시기를 원할까요? 똑똑하십니다. 집을 주시기를 원할까요? 빌딩을 주시기를 원할까요? 빌딩입니다. 구멍가게를 주시기를 원할까요? 기업을 주시기를 원할까요? 기복주의죠. 믿음은 기복주의예요. 믿음은 그래요. 왜냐 하나님이 복의 덩어리라. 복의 근원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이 주신 집, 하나님이 주신 가족, 하나님이 주신 돈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요. 네, 집을 가지고 빌딩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그럼 됐죠. 그걸 금상첨화하죠. 그런데 그럴 만한 믿음이 있나요? 그럴 만한 믿음이 있으면 그럴 만한 믿음을 가지세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럴 만한 믿음을 가지면 되는데 그럴 만한 믿음이 안 되니까 잘 보세요. 여러분 중에 집이 있는 분 아니면 현금이 있는 분 학벌이나 돈을 좀 버는 분들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기도한 적이 얼마나 되나요? 여기에 눈물은 가난하고 아프고 문제가 많을수록 엎드려요. 근데 문제가 별로 없이 그냥 뭐 연봉 좀 더 많이 직장 더 좋은데 하는 분은 절대 여기 엎드리지 않아요. 교회 와서도
이러고 앉아서 뭐 교회가 뭐 잘 가니 못 가니 뭐 이러고 앉았지. 엎드리잖아요. 엎드린 사람은 옆에를 못 봐요. 저 사람이 나를 욕해도 별로 개의치 않아요. 그 말은 별거 없어. 그냥 내가 지금 이게 급한 거라. 근데 집 하나 때문에 집 없으면 2년마다 골치 아파서 이제 기도하겠대요. 그래서 내가 솔직히 말해서 나이가 30 넘고 40 넘고 애 키우면서 평소에 가만히 있다가 집 문제 그거 하나로 엎드려가 울고불고 했다가 집 문제 해결되면 또 다시 헬렐레 하고 이게 쪽팔리지 않습니까? 예? 정말 쪽팔리지 않습니까? 그나마 하나님이 그 믿음을 하게 하려고 집을 안 주신 거라. 그렇게 해야 그나마 안 떠나. 근데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집을 주고 빌딩을 줬다. 한 달에 1,000만 원 어디서 나오는 월세 나오는 빌딩을 가진 사람 어떻게 교회 생활할 것 같아요? 11조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어떤 분 1,000만 원을 하면서 어떻게 교회 생활할 것 같아요? 내 돈인데 그래요. 다 지도야. 그래서 교회 뭘 해도 뭐 있잖아요. 누가 이렇게 피아노를 깨뜨렸다. 아니면 앰프를 깨뜨렸다. 내 돈인데. 교회 목사가 사례받는 것도 더 받는다 하면 내 돈인데. 그래.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별로 헌금을 안 하니까. 그냥 할 만큼 하니까 가만히 있는 거죠. 그죠? 집이 있으면은 그냥 2년 10년 해도 집세가 오르면 오른 대로 와 좋네 그러죠. 팔거 아니면 집세가 내려도 별로 그거 없어요. 집이란 거는 하나의 예시고 실은 우리 삶이 안 좋아하게끔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다 갖추어줘도 주의 나라와 의에 대해서 갈급해하면 그럼 다르죠. 여러분이 주의 나라 의 이거 교회와 관련돼요. 이 교회에 필요한 만큼의 돈 하나님 벌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해 본 사람 있습니까? 실제 그런 마음을 가져본 사람 있습니까? 사실 없어요. 있나? 없거든. 당신들 없어. 없단 말이야. 말은 있어요. 진짜요. 돈은 제 양반이 버는데. 돈은 제 양반이 버는데 여기에서 가지면 어떡해요? 결국은 돈 버는 사람이 믿음이 돼야 돼. 그래도 이 두 부분은 같이 가고 있어서 잘 부탁합니다. 잘 부탁합니다. 목사 내치지 말고 지금부터 잘 보여야지. 이런 분이 겁나는 분이에요. 그렇게 해주신다고. 해주신다고. 밭에 감춘 보아처럼 하나님이 주신다. 항상 성령으로 뜨겁게 하소. 뜨겁게 하소. 불러 뜨겁게 하소. 항상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부자 청년은 돈이 좋은 거예요. 돈 누가 싫어해요? 저는 돈 싫다는 적 없어요. 어줍지 않게 여러분에게 보이기 위해서 청년, 가난, 나 그런 적 없어요. 여러분 우리 집에 저기 있을 때나 여기 있을 때나 저기 좁았을 때는 못 불렀죠. 저기 청담동에 있을 때 그럴 때는 잘 안 불렀지. 근데 K씨 지금 여기 이사 와서는 잘 불러요. 저는 그렇게 여러분
여러분이 원하는 뭐 그런 식으로 하기 싫어요. 저는 제가 그냥 말씀 배운 대로 하나님 허락하신 대로 그렇게 해요. 있잖아요. 한 칸짜리나 10칸짜리나 그 마음 항상 가난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가난해야 돼요. 근데 있으면 안 돼요. 예전에 제가 K11에서 지금 있는 데로 옮길 때 2년마다 그러니까 나도 귀찮은 거예요. 그러고 목회하는데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 집을 이제 살려고 했어요. 대출 얼마하고 했는데 있죠. 그 총무들하고 이야기도 다 끝냈어요. 이제 해야죠. 그때는 그 가게 거래 세지 않았거든요. 7억 정도만 살 수 있었어요. 살려고 하니까 집이 한 번도 사람이 온 적이 없는데 집이 팔렸대. 그러면 그 집 말고 집이 없었을까? 그 빌라에 내놓은 집도 많아요. 딴 데도 많아. 근데 하나님이 아니다면 아닌 거요. 그래서 바로 접었어요. 접고 나니까 그 새 주인이 지랄 같은 주인이라 얼마나 갑질을 하는지 집사람이 4kg가 빠졌어요. 여자분들 집주인이 뭐 하면 아시죠? 그 스트레스. 내가 그래서 내가 이사 가능하면 안 한다. 이사비 뭐 이런 거 부담스럽고 그러고 성도들에게 뭐 본도 안 되고 그냥 가만히 있자 했는데 결국 내가 그래 이사해라. 이 블록의 형편을 아는 분들은 알걸요. 집 없어요. 근데 집이 하나 남겼죠. 그것도 지금 살던 K10이라고 똑같은 조건이었어요. 그래서 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면 가는 거예요. 막으시면 그냥 막히는 거예요. 그걸 억지로 떨어가면 안 되고요. 또 억지로 지가 뭐 금욕 절제 자랑할 거 없어요. 어떻게 하셨는지 안주하는 거 이거요 믿음의 가장 적이고요. 그 다음 안주와 반대되는 게 뭔지 아세요? 불안이에요. 불안하면 또한 끝이에요. 지금은 안주하는 사람보다 불안한 사람이 더 많거든요. 대부분은 다 가난하죠, 그죠? 부자 손 들어보세요. 없죠? 이게 원래 이름이 가난한 교회였어요. 근데 이기는 교회가 되었어. 다 가난해요. 나 여러분이 이 강남의 이 수준에 비해 가난한 거 제가 알아요. 그래서 사실 좋아요. 가난하게 좋은 점이 있어요. 부자가 있으면 조금 골치 아파. 그리고 그렇게 많은 돈이 필요하지 않아요, 교회가. 근데 여러분이 가난하니까 그래도 때마다 보세요. 기도하잖아요. 집이 없는 분들 2년마다 제 사무실 와서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은 2년마다 오지만 저는 거의 달마다 그런 분을 계속 봐요. 그러면은 제가 걱정이에요. 사실은 또 이 문제로 부부가 싸울까 봐. 첫째, 부부가 그러면 싸우잖아요. 그죠? 뭐 당신이 돈을 어떻고 막 그 집이 나는 마음에 드는데 어떻고 막 그러면 부부 싸움하면 이쪽 믿음이 깨져요. 그리고 또 아이들이 우리 아이 중에 하나가 뭐라냐면 목사님 왜 교회를 수서 저 경기도로 가면 안 돼요? 왜? 제 방 하나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제 들으면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아이들도 이걸 통해서 믿음의 뭔가 결정체 가져야 되는데 이게 마치 말하자면 무슨 뭐 과제하듯이 해야 되거든요. 이게 과제하듯이. 과제예요, 과제. 솔직히 2년마다 과제예요. 근데 그걸 옆에서 제가 말을 하지 않고 가만히 보는 저도 이 속이 타요. 그러니까 됐다 뭐 이러면은 하나 끝나고
이제 그래요. 또 어떤 가정은 또 이제 그걸로 더 안 좋은 이래 갔다 이러면은 있죠. 희한하게 믿음으로 딱 하려고 한 가정은 희한하게 그 이사가 하나님의 증거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집을 가지나 가지지 말라 이거 아니에요. 저 사실 부자 좋아해요. 좋아한다고. 좋아하는데 그보다 더 좋아하는 거는 여러분의 믿음을 더 좋아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이 상하지 않는 부를 가졌으면, 저도 제가 목사로서 우리 가족, 우리 집사람 아이들 돈 때문에 믿음이 안주하고 타락하지 않았으면 하는 정도, 혹은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사람들에게 덕이 안 되는, 그러지 않는 정도, 그 선을 지키려고 그래요. 넘어갑시다. 시간이 많이 됐네. 14만 4천은 처음 익은 열매는 예, 그렇게 보세요. 네. 넘어갑시다. 순교의 믿음은 인간적인 정욕을 넘어서는 것 같은데 순교자에게도 복수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절대 사람 미워하지 마세요. 미워하지 말라 해서 사랑하라고 하는 것다 하면서 그 사람에게 가서 억지로 뭐가 바치고 뭐 그래란 거 아니에요. 미워하지만 마세요. 미워하는 마음에는 악이 안에서 자라고 있어요. 자라면서 혹은 살면서 겪은 안 좋은 일에 대해서 미워하지 마세요. 근데 팩트는 잊지 마요.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했다.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건 잊지 마요. 그거는 알아야 돼. 근데 미워하는 건 달라요. 마음에 엉어리 딱 져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마치 히스테릭적인 어떤 반응으로 팍 한 모습이 보이면 정말 힘들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요한일서 읽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 구원하셨는데 저 사람은 나를 죽인 건 없어. 그 상처만 줬어. 근데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한다는 거, 사랑하지는 못할 망정 미워하는 거는 문제가 돼요. 그래서 부모 미워한 사람은 내가 딱 이야기야. 천국에 절대 못 가요. 남편, 아내 미워하는 사람 당연하죠. 한 몸이 되라는데 미워한다 자체가. 그래서 미운 놈만 떡 하나 더 주라고 밉다 싶으면 있지요. 그 미움을 막 억지로라도요. 그럼 막 밥 사주고 막 그러세요. 차라리 그러세요. 해서라도 그 미운 마음을 막 잊어버리도록 하세요. 복수는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러셨죠. 복수는 나의 것이라고. 이거는 성경 구절이에요. 복수는 나의 것이라고. 넘어갑시다. 꺼집니까? 아이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예배 잘하여 믿음으로 잘 살게